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있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금요일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이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모범, 주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모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었고 질병이 치료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연 세계의 법칙을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주님께서 듣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셨던 대답은 선지자입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보내시겠다고 율법이 약속하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교회의 설립과 교회를 세울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축복해 주셨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드러낸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리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위하여서 보내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하실 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 전에 수많은 나라의 지배 아래서 그들이 왕을 세우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랬던 구원은 독립하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필요한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그들에게 땅도 주셨고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죄의 종노릇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머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런 죄, 이 죄를 우리가 경계하고 이 죄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과 종교적인 형식을 가져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하실 그분은 로마에서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에서 지배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셨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 영원한 심판과 그 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믿음의 사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이것을 빼먹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에서 구원해서 이 땅,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살라질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아주 얄팍하고도 이 땅에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많은 기적들과 많은 이적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이냐?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환경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이 있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았다. 유대에서도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왔고 에돔에서도 왔고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듣고 많은 무리가 나왔어요. 물론 거기서는 병 고침 받기 위하여서 귀신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이 해안가에 계셨는데 그 해안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인기를 즐기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가지 집중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배를 띄어서 무엇을 하십니까? 배를 띄어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어서 뭐 하셨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배를 띄어서 자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를 띄어서 예수님 피신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를 띄워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에 집중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은 가장 우선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모본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 선포하는 것을 우선하셨다는 것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침받고 여러 가지도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이 땅에서 질병에 고침받아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200년 살 사람, 300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게 살든 어렵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상황에 살든지 결국 우리의 인생은 끝마침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난 나중의 차이지 결국은 마친다라니. 근데 그 결국 마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주님을 따른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셨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도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복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힘든 일 다 지나갑니다. 자식 키우는 거 힘든 일 다 지나가요. 물론 요즘은 뭐 자식이 뭐 손자 손녀까지 낳아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지나가요.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가 있었고 중학교 때가 있었고 고등학교 때가 있었고 정말 지나가지 않는 군대 때가 있었는데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서 남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대단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쇠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갔고 아무리 자기가 한때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한 줌의 흙으로 다 가는 겁니다. 다 가요. 그 대단했던 재벌들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사역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이 아무리 모였다라고 해서 거기서 인기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띄워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기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자리와 하나님 보내주신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복음이 밥 먹여주냐고, 그 복음이 자녀들 교육시켜주냐고, 그 복음이 자녀들 대학 보내주냐고, 그 복음이 자녀들 취업시켜주냐고, 그 복음의 자녀들 뭐 살려주냐고, 복음은 아주 하찮게, 복음은 아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장 우선시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제일 우선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미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능력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에,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 복음에 따라 내가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늘 고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34절에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충 안수집사님이 안수집사로 임직하시더니 조라도 은혜스럽게 조르세요. 할렐루야. 조라도 옛날에는 조실 때 이제 좌우로 치우치시면서 조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졸고 계셔요. 참 복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복되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선택할 때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뭐 70 넘어가지고 무슨 안수집사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상당히 성화된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얼굴을 보실 때 겉모습을 상당히 성화가 됐어요. 제가 40 몇 년째 뵙고 있는데 40 몇 년째 뵙고 있는데 상당히 성화가 되셨어요. 상당히. 예. 제가 이런 말은 드리겠지만 많이 독한 것이 많이 빠져나가셔서 독한 것이 악독이라고 말하면 제가 이게 예의가 아니고 독한 것이 많이 빠져나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노영주 안수집사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평생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실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우선시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면 7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하십니다. 7절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라고 나와요.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를 꾸몄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결해서 바리새인과 부딪혀서 예수님이 죽으실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뭘 당하실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물러가셨느냐? 굳이 충돌하지 않냐고 굳이 그들을 들쑤시지 않냐고 왜 뒤로 물러가셨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더라도 명분이 있고 권세가 있고 주님께서 정말 무시할 수 있었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러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존심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물론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목양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평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계획하는 과정 가운데 기준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녀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 나이 금쪽 같은 내 새끼니까 이거는 뭐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본능이 원하는데 본능대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나는 주님께로 갈지라도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복음은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좋은 데 취업하기만 해봐라. 복음은 증거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지는 않을지언정 나중에 은혜 받을지언정 먼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먼저 좋은 학교 가라. 이것은 전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행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직장을 정하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정하는 이유도 어떻게 정하느냐? 인생의 중대한 모든 것들 내가 편안하냐 불편하냐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함으로 내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지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거기로 따라오라고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를 거기로 따라오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고 하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채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에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어요.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내 스스로 걱정하고 나를 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다 막혀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딴 데 가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의 노후의 삶을 계획하든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역의 모범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함께하며 가르쳐서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함께하며 가르쳐서 제자를 세워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몇 명을 세웠습니까? 12명을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12개의 12라는 숫자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12 제자를 세웠을까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이제는 새로운 주님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시겠다라는 주님의 상징적인 행위이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고른 이유, 12씩 12그룹을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12명으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특별히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군중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허다한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을 불렀어요? 12명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단한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몇 명을 불렀어요? 12명.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12명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성이 많고 부족한 사람은 몇 명을 불러야겠습니까? 한 명도 버거워요. 한 명도. 이것은 한 명 가지고 목회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작위하게 사람들을 복음은 증거하겠지만 그러나 한두 명 아니면 세네 명 정말 내가 함께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제자를 세우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제자 삼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삶을 나누며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과 삶을 나누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삶의 모본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12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2이 결국 이들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디딤돌이 된 것이었어요. 주춧돌이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전도해서 많은 사람 교회에 데려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삶을 보여주고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삶이 되어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했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런 제자 삼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제자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각자 갖죠. 각자 직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획하고 어떤 사람은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배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질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이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직분은 각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100명을 제자 삼지만 어떤 사람은 1명을 제자 삼을 수가 있어요. 평생에 1명을 제자 삼을 수 있지만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가진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제자를 남겨두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남겨두시겠어요? 누구를 남겨두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의 제자다. 물론 여기서 뭐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 계시지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누군가를 나는 제자 삼았다. 여러분 누구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를 깨달으면서부터 좀 제자 삼는 삶을 살았더니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는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없다고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제자를 삼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제자 삼으셨습니까?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해요.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자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마음대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자를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하게 다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격이 부지런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내신 곳에서 부지런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척, 친척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게 찾으세요. 부지런하게 찾아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자녀. 그래서 저도 우리 요한이, 온유, 저인이, 사랑이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제자 훈련해요. 엄마가 정연이 데리고 학교를 보내주되 사랑이랑 저랑 혼자 남았어요. 제가 봐도 이 정도로 제가 다정한 아빠라니까요. 오늘 화이트데이라고 하는데 초콜릿은 못 사줘도 같이 앉아서 사랑이랑 무슨 얘기하냐. 사랑아, 예수님 왜 믿어야 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믿어야 된대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 우리 죄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 예수님이 살계신 예수님 어떻게 계셔? 내 안에 계셔. 계속해서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가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은 어디 가도 예수님이 사랑이와 함께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아빠, 엄마는 사랑이와 함께 없을 수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사랑이와 함께 있네. 그렇대.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으면은 예수님 왜 다시 살아났어? 몰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으니까 하자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이미 붙여주셨어요. 우리의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아니면 나에게 연관된 인척이든 친척이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는데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몇 명을 허락해 주셨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오는 사람.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가르치고 삶을 내어주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그냥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이거 공부해야 된다, 저거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복음 가르쳐주는 게 쉽죠. 저는 그게 안 해요.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도와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줘요. 손자를 만날 때든 손녀를 만날 때든 초콜릿만 사주지 말고 먹을 것만 사주지 말고 귀엽다가도 하지 말고, 물론 저기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저희가 사위 눈치가 보인다면 안 볼 때 하세요. 안 볼 때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줘요. 계속. 할렐루야. 딴 거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자를 삼을 때 비록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얕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가족들 하시면 돼요. 가족들을 그렇게 제자 삼으시면 돼요. 친절하게. 그리고 삶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제자를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여서 불러 모으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붙이시며 만나게 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박사과정 진학 준비하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스터디를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막 이 안테나를 쫑긋 생기며 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만날 주시는가 안테나를 쫑긋 세워요. 괜히 요즘 복음 전했다가는 목사가 헛짓한다고 막 미워하니까 가만히 세웠다가 하나님 만나면 복음을 전해요.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우리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복음 전하고 늘 주의 사랑으로 선행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볼 때 사람들이 대부분 엘리트가 없어요. 물론 엘리트는 있어요. 마태와 같은 사람, 엘리트. 근데 어떤 엘리트요? 나라 팔아먹는 엘리트. 생각만 해도 아주 치가 떨리는 엘리트. 자기가 가진 지혜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삭개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사적인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마태와 같은 자들, 윤리적으로 파산한 자와 같은 자들, 그리고 물론 뭐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뭐 별로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할 일을 보셨고 그것을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를 삼을 때에 하나님이 붙이며 만나게 하는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아유, 얘가 뭐라도 되겠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투자하고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말기에 자기의 제자들을 자신의 면류관으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성도들을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제자를 삼았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누가 너의 면류관이냐라는 것밖에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고 섬기는 사람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부어주고 투자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제자를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 마가복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실망시켜요. 이래도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려냐. 심지어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실 일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기대하셨어요. 제자를 기대하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하십니까? 유언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헌신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직업과 자녀들의 학력은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자녀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 보세요. 뭐 뒤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막 놀고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하면 눈이 찢어져가지고 뭐라고 쳐다보면서 목사님인데 그렇게 쳐다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눈을 그죠? 우리에게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쳐다보면 눈을 뭐 목사님이 그거 하면 안 돼 막 눈을 째려보면서, 예, 그 쳐다봐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어른이 아이 그거 안 돼. 아이 됐고요. 모르겠고요. 그러다 할지라도 기대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는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 삼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 그리고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을 우리는 포착하고 살피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이기도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볼 때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에 헌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주님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세울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해야 되는 걸 우리가 그들과 삶을 나눠야 돼요. 함께 목장 모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교제하며 삶을 나누며 가르치며 주님 안에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게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함께하며 삶으로 섬길지라도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을 가르쳐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다가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해짐으로 제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의지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했습니까? 성령님께 맡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철저하게 주님이 고난받으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삶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본을 보이며 그들을 이끌어야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원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제자 훈련은 아주 심플해요. 함께 사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말씀의 본을 보이셨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제자 삼을 때, 누군가를 제자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말씀의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하는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시대에 우리만 있었을 때 우리만 있던 시대를 풍미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횃불을, 복음의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고 우리가 넘겨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있잖아요. 기도의 횃불이 있잖아요. 기도의 횃불이 60대 70대 아직
권사님은 60대이시니까 70대는 되셨지만 60대, 70대 기도 횃불이 있어요. 이거 물려받아요. 50대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저희 아직 50대는 강산의 집사님밖에 없으니까 강산의 집사님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안 물려받으시려고? 네. 물려받으시려고 횃불을 50대가 물려받고 40대가 물려받고 30대가 계속해서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똑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은30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몇 년 앞에서 저주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부인해버렸어요.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유다는 은30에 팔았다가 양심에 걸려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돌려줬단 말이죠. 양심에 걸려 돌려줘서 누가 더 착해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 유다가 더 양심이 가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해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자살해야겠다. 베드로는 주님께 맡긴 것이었어요. 무책임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여도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 너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나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도 누군가를 정말 능력 있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나는 못 해먹겠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뻔뻔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유다는 책임지고 은30 갖다 주기라도 했지.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울고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아까 그거 잘못 말한 것이고 내가 책임다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유다는 결국 자기 목숨을 끊게 됩니다. 베드로는 비록 부족해 보였고 무책임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자를 불러 모으세요. 우리는 자기가 기뻐하는 자를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우리가 나태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신 일을 찾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맨날 전도할 때마다 다 거절해.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을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인지 복음을 위하여 예배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한다는데 한번 오겠어요? 안 와? 안 오더라도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너 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네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왜 하지 않았느냐?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자를 삼는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제자 삼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너희가 하고 나보다 더 큰 일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 사람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지 못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해준 성경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그것으로부터 평양 대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몰라.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역사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까요? 너 왜 넌 그거밖에 하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이 사역의 모본을 따라 주여 우리가 복음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몰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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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